가일 아일드먼 목사님이 쓰신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21년 스웨덴 출신의 선교사님 데이빗과 스베아 부부가 2살짜리 아들과 함께 아프리카 콩고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해요. 두 부부가 도착했을 때요, 먼저 와 있었던 또 다른 선교사님 가정과 둘이 이제 두 가정이 함께 이 콩고에서도 좀 낯선 외딴 지역의 부족에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도착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가서 보니까 그 마을 족장이 자신의 마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는 것을 못하게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두 부부는, 선교사님 부부들은 마을로부터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 살게 되었어요. 황당한 거죠. 선교를 하러 왔는데 선교지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곳 사람도 만나지 못하도록 막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 족장이 그래도 배려를 해서 외딴 곳에서 선교사들이 왔으니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이렇게 음식 같은 것들을 그 선교사님에게 팔 수 있도록 한 소년을 정해서 이렇게 물건을 팔러 올 수 있게 이렇게 하나의 통로를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꼬맹이가 이 데이빗 선교사님 부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였어요. 이게 다였습니다. 두 선교사님이 와서 그렇게 수고해서 고작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오셨던 다른 그 같이 했던 그 선교사님 가정에 부부가 다 말라리아에 걸려서 선교지를 이탈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데이빗 이 선교사님 부부만 있는 거 아닙니까? 아들하고. 그런데 아내 스베아가 임신한 상태였는데 또 동일하게 말라리아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라리아에 걸린 상태로 딸을 출산한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 출산 후유증과 말라리아로 인해 그 아내 스베아는 그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데이빗은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들도 어린데 이제 막 태어난 딸을 이거 어떻게 키웁니까? 그곳에서, 외딴 곳에서. 그러니 데이빗은 대충 무덤을 파서 아내를 그 땅에 묻고, 이제 고작 27살밖에 안 됐는데 그곳에 두고 선교 본부로 돌아와서 이제 갓 태어난 딸을 그곳 선교사님한테 맡겼다고 해요. 말이 맡긴 거지 버렸다는 거죠. 딸을 버리고, 키울 수 없다고 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선교 본부에서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전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 아기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난 이제 스웨덴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다 망쳐 놓으셨네요. 그리고 그는 그 갓 태어난 딸을 그곳에 버려두고 아들만 데리고 스웨덴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데이빗 선교사님 잘못하신 거죠. 어떻게 갓 태어난 딸을 버리고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선교사님이 돼서 하나님께 이런 말을 쏟아붓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 다 망쳐버렸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님이 너무한 겁니까?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오죽 기가 막혔으면 그랬겠냐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선교사님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뭐 부귀영화를 누리러 간 겁니까? 내 인생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전도하며 선교의 삶으로 그렇게 나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에도 종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덜컥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최선으로 살았는데 사업은 실패하고 직장에서는 해고 통지가 날라와요. 빚더미에 앉게 돼요. 나는 그저 주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교회에서 오해가 생기고 마음이 산산조각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구하고 믿고 확신하고 따라한 삶에도 죄송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홍해가 떡하니 여러분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는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마라의 쓴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해도 너무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렸는데, 열심히 주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쓰디쓴 아픔의 삶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야곱이 아마도 하나님에게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베델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세겜을 떠날 때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우상을 묻어버렸어요. 세겜에서 행하던 죄악을 끊어버리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말하자면 야곱은 온 가족이 함께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뜨거웠던 그 열정을 회복하고 베델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다면 야곱에게 주어지는 건 복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베델에 올라가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8절 볼까요? 8절 같이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신앙을 회복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학자들은 라헬은 이미 죽은 이후였을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리브가가 죽었다면, 엄마가 죽은 상태였다면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는 야곱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마 할머니 같은 존재, 어쩌면 어머니의 빈자리를 대신 채워줬던 존재, 진짜 엄마 같고 할머니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잘 보살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덜컥 이런 초상이 그 가정 안에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주님께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런 야곱의 마음을 알았는지 하나님이 9절에 나타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울적한데 야곱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시작은 좀 그랬지만 지금부터는 좀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지금부터는 잘 될 일만 남아야 정상 아닙니까? 실제로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보니 야곱이 베델을 떠날 때 보니 야곱의 집에 경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경사입니까?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고 하여, 베델을 떠날 때 라헬에게 산통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요, 요셉이 태어나고 15년 정도가 지났을 때예요. 그 아들 잘 낳는 레아도 여러분 그동안 전혀 자식이 없었어요. 왜냐면 요셉이 막내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근데 15년 만에 지금 야곱 가정에 지금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대략 105살로 봅니다. 한 105살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해요. 그렇다면 레아가 왜 아이를 못 낳고 있었을까요? 레아 문제가 아니죠. 야곱 문제였어요. 이미 끝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4명의 아내 중에서 불임이었던 라헬이 덜컥 아이가 생긴 거예요.
아니 기대했겠습니까? 아이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포기했을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라헬이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는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복 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16절 17절 16절 하반절은 제가 읽고 17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라헬이 지금 아들을 낳는데 심히 고생하고 있다라고 해요. 여기서 고생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카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샤라는 단어는 잔인할 만큼 고통스러운 상태를 말해요. 상황이 심각한 겁니다. 아마 산파도 그것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조금만 참으라고, 조금만 더 힘내시라고. 지금 아들이 태어나고 있다고. 여러분, 배달 음식이 안 와서 전화하면 늘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거의 다 왔다고요. 거의 다 왔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랬는데 안 와서 또 전화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엘리베이터 막 탔다고. 아니, 우리 아파트가 롯데타워 120층도 아닌데 엘리베이터를 타고도 한참 기다리죠. 그러니 여러분, 거의 다 왔다는 말은 진짜 거의 다 온 겁니까? 아니죠. 좀만 참으라는 얘기예요. 자꾸만 보채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더 참으라는 얘기예요. 산파도 지금 아들이 다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힘을 쓰자는 거죠. 더 인내하자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조금만 더 힘을 썼더니 라헬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낳고 보니 라헬이 야곱에게 안겨준 것은 아들만이 아니었어요. 감당하기 힘든 슬픔도 안겨주었습니다. 왜요? 아기를 낳다가 라헬이 죽었어요. 심지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라헬이 참 딱하게도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남긴 말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말은 베논이였어요.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 슬픔의 열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사랑하던 여인 라헬의 마지막 마침표가요, 베논이로 마침표가 찍힌 거예요. 야곱의 삶의 전부 같은 라헬이 떠나버리고 야곱에게는요, 바란 적도 없고 기대한 적도 없었던 베논이라는 아들이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 야곱이 볼 때는 이 아들이 기뻤을까요? 여러분, 이 아들이 기뻤을까요? 태어남의 기쁨보다 죽음의 슬픔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어둠의 감격보다 잃었다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 더 훨씬 크게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야곱은 데이빗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 다 망쳤습니다. 전 세계묘로 돌아가겠습니다. 전 아내를 잃었고 아기를 돌볼 수가 없어요. 이게 아마 야곱의 솔직한 심정이 되었을 거예요. 왜요? 아니, 언제 야곱이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야곱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았던 아들을 주시더니 덜컥 자신의 인생의 전부 같은 라헬을 데려가 버리셨어요. 아니, 왜 자꾸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던, 생각도 안 했던 왜 베논이를 자꾸만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 인생에 우리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라헬을 왜 자꾸만 하나님은 데려가시는 걸까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야곱의 절망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번에는 장자 르우벤이 사고를 쳐요. 어떤 사고를 쳤죠? 르우벤이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 어머니 같은 존재 아닙니까? 아들이 어머니 같은 존재를 범한 거예요. 이거는 아침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르우벤 주연으로 막장 드라마가 야곱의 집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루벤이 미친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여러분, 단순히 정욕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 나이 차이가 있을 텐데. 단순히 이건 정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거는 당시 문화 속에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종종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할 때 이 정복한 왕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정복당한 왕의 아내와 첩들을 이렇게 잠자리를 강제로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요. 이게 왜 그러는 걸까요? 그거는 상대 왕을 조롱하는 겁니다. 또한 이 왕의 자리를 내가 차지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 왕의 모든 것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요,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압살롬이 한 일이 뭐였냐면요, 다윗의 후궁들을 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같이 잠자리를 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지금 다윗을 욕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이제는 내 것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루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지금 그가 한 행동은 이게 단순히 욕정으로의 문제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권위를 짓밟는 겁니다. 아버지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야곱 가문의 족장이 바로 나라는 것을 종들과 자기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아마도 그 안에 복수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어머니 레아가 그동안 라헬과 야곱에게 의해서 얼마나 상처받았습니까? 라헬이 죽었으니 라헬의 여종 비라를 자기가 취함으로 지금 복수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디나 사건 때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안 했지 않습니까? 침묵하고 있었잖아요. 가만히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 그 분노가 쌓여서 아마도 지금 루벤은 아버지를 욕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건을, 여러분, 문제는,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야곱이 이 소식을 다 들었어요. 루벤이 그렇게 행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야곱이 뭐 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아들에게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아마도 이미 아들은 야곱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였던 것 같아요. 족장으로서의 권위가 무너져 내린 거죠. 그러니 아들과 아버지 관계는 이미 신뢰가 깨어졌고 이미 둘의 관계는 이미 산산조각 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들끼리는 어땠을까요? 루벤의 이러한 행동이 다른 형제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어쩌면 무기력하고 나약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는 야곱보다는 내심 루벤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빌하의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지금 루벤이 잠자리를 같이 한 빌하의 아들인 단과 납달리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단과 납달리였다면요, 루벤을 죽여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어머니를 이렇게 함부로 욕보이고, 이거는 자신에 대한 예의도 아니지 않습니까? 형제들끼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가정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부모와 자식은 완전히 권위가 깨지고 신뢰가 깨어져 버렸어요. 형제들끼리는 서로 끼리끼리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서로 원망만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 딱 맞는 표현이 있죠. 그게 뭡니까? 참 집안 꼴 잘 돌아간다 해요. 야곱 집안이 꼴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의 배노니는 여기에서 끝났을까요? 이 정도여도 충분하죠.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29절에 보면 야곱은 또 다른 배노니의 열매를 맺고 있더라는 거예요. 29절 같이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번에는 그의 아버지 이삭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베델로 왔잖아요. 근데 이게 뭐죠? 지금 줄초상이 나고 있어요. 물론 시간적인 간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줄초상이에요. 그리고 가족들끼리는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나누어주고 깨져 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권위는 무너졌어요. 아니, 이러려고 하나님이 그를 베델로 불러내신 겁니까? 아니, 이럴 거면 그냥 책임에 두시지. 베델로 부르시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더니 맨날 삶 속에 맺혀지는 것은 배논이 슬픔의 열매들만 가득 맺혀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너무 많은 것을 바란 거 없어요. 전 예수 믿고 복 같은 거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전 예수 믿을 때 그저 제 인생에 배논이만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너무 답답했거든요. 숨이라도 좀 제대로 쉬고 싶었어요. 5명 우리 가족들 누우면 다 꽉 차는 공간, 그 좁은 공간에 이미 벌써 다 채워진 부모님의 한숨과 짙게 깔려있는 그 막막한 어둠 같은,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정말 숨만 쉬고 싶었어요. 숨만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저는 제가 바라던 대로 더 이상 제 삶에서 배논이는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예수 믿고 나자 저희 집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은혜 받고 날마다 찬양이요 감격으로 살게 되자 하나님은 제 인생에 더 많은, 더 풍성한 배논이가 맺혀지게 했습니다. 신학을 하고 나서도 그랬어요. 이상하게 다른 분들은 너무너무 쉽게 처리하는 문제들, 아무렇지도 않게 해결되는 문제들이 저한테 오면 늘 일이 꼬이고 어그러지고 상황이 망가지고 복잡해지더라는 거예요. 유학을 가려고 하니 유학 자금이 사기로 다 날아가고 없어져 버렸어요. 미국에서 차를 사고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차를 한 대 샀습니다. 그러고 나냐, 그 다음날 차에 점검등이 들어오더니 퍼져버려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정비소에 맡기고 거의 1-2주를 차를 쓰지를 못했어요. 그 차를 유학 내내 타고 다니면서 계속 곳곳에서 계속 점검등 들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덜덜덜 거리는 그 차, 아내와 저는 늘 탈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발 유학 끝날 때까지, 공부 끝날 때까지만 좀 버텨달라.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들어주셨어요. 물론 속 많이 썩혔지만. 그래서 올 때 250불, 지금 한 30만 원에 팔고 왔어요. 한 번은 국제면허증을 1년 안에만, 국제면허증이 1년 유효기간입니다. 그래서 1년 안에만 미국 운전면허증으로 시험 봐서 따면 된다고 해서 제가 너무 처음에 정신없고 바빠서 유효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지금 바꾸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면허시험장에 가서 서류를 접수하고 제가 면허 따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류 접수하는 직원이 저를 보더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넌 면허를 딸 수 없대요. 아니, 나는 면허가 필요한데 왜 내가 면허를 못 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이 저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뉴욕에 김재홍이라는 사람이 산답니다. 그 사람이 저와 생년월일이 똑같대요. 그러니 제 이니셜 KJH가 그 사람과 제가 똑같고 제 생년월일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컴퓨터 서버에는 블랙리스트로 올라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면허를 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사람 얘기를 왜 저한테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컴퓨터가 지금 너로 알고 있대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죠. 아니 난 김재홍이 아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네가 김재홍이 아닌지 안다. 근데 컴퓨터가 모른다. 여러분,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미국이요 너무 행정이 너무 엉망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보고 그래요. 너는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 뒤에 어떻게 되냐 했더니 한 달 뒤면 제 차에 번호판을 떼갈 수밖에 없대요. 왜냐면 제 보험이 제 면허증, 국제면허증으로 돼 있는데 무면허가 되니 타지 못하도록 번호판을 떼가 버린답니다. 그럼 나는 운전을 못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운전을 못하면 못 살죠. 그래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네가 뉴욕으로 가서 그 사람이 속한 관할 그 시험 면허 시험장에 가서 네가 김재용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떼오라는 거예요. 아니 웃기잖아요. 우리나라는 집에서 이런 서류를 다 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자기네가 전화해서 자기 지사니까 아니 전화해가지고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니네 회사 사람이니까 니네 사람이야 네가 한번 전화해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네가 가야 된다고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뉴욕까지는 차 타고 7시간 8시간 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시험 봐도 시험 접수가 돼도 2, 3주가 걸립니다. 그러니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왜 남들은 너무 쉽게 따는 것을 너무너무 쉽게 해결되는 것은 왜 저는 이렇게 복잡한 걸까요? 재정은 바닥났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급하게 데려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데려갔어요. 주사 몇 방 맞고 검사 몇 번 하더니 병원비로 100만 원을 내래요.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형에게 어느 날 날라온 메일을 열자 거기에 첨부 메일로 아버지 유서가 같이 동봉돼서 와요. 아니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제가 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간 것도 아닌데 그저 하나님 앞에 더 잘 쓰임 받기 위해 준비되고 싶어서 유학을 결정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자꾸만 하는 일들마다 꼬이고 안 되게 만드는 걸까요? 그러니 하나님을 저한테 너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제 아내에게 저도 모르게 여러 번 이렇게 말을 했나 봐요.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우리 아내가 그 얘기를 듣다 아마 참다 못 참고 한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색을 하며 아니 목사가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가 그런 말을 하면 되냐고. 맞지요. 혼날 만한 말을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너무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하시는 걸까요? 다시 그 스웨덴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데이빗 선교사님은 아내를 잃고 딸을 버려두고 고국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버려진 딸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미국의 어떤 가정으로 입양 보내져서 보내지게 되었어요. 이 딸은 미국에서 자라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자기 집 우편함을 열었는데 거기에서 스웨덴 잡지가 한 권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전에 알고 있었던 자기를 입양 보냈던 그 선교사님이 아마 선교사님이 누군가가 이곳에 잡지를 하나 보냈던 것 같아요. 이 딸이 뭐 스웨덴 말을 알겠습니까? 그냥 그 잡지를 하나하나 넘기는데 갑자기 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진에는 무덤이 하나 있었고 그 앞에 십자가가 하나 서 있었는데 그 십자가에는 스베아 플러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딸은 자기 어머니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무슨 잡지인지 모르고 펼쳐보는데 사진에 자기 어머님 무덤에 자기 어머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자기가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 내용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주변을 수소문해서 스웨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통역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좀 한 명을 섭외해서 이 내용이 뭔가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딸은요, 이 잡지책 한 권 들고 스웨덴의 아버지를 찾아 무작정 스웨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소문해서 아버지를 찾았어요. 근데 그렇게 만나게 된 아버지는요, 술로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온 73세의 노인이 되어 있었어요. 이전에 선교사님이었는데 술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며 살고 있는 73세의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데이빗 선교사님은요, 술에 취한 모습으로 딸을 보자마자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 딸을 붙잡고서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답니다. 딸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너무 잘못했다. 그러자 딸은 아버지의 사과에 이렇게 답했다고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돌봐주셨어요. 그 말을 듣자 데이빗 선교사님은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며 딸에게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망쳐놓으신 거야. 그러니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때 그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는 것을 보장하는 아버지에게 딸은 들고 온 잡지를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에요, 아빠. 하나님은 엄마, 아빠의 삶을 망쳐놓으신 것이 아니라 멋지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 잡지에는 데이빗 선교사님이 펼쳤을 때 데이빗 선교사님은 자신이 직접 묻은 아내의 무덤이 그곳에 있고 그곳에서 한 청년의 간증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이 데이빗 선교사 부부가 전도했던 그 꼬마였습니다. 유일하게 그 부족에서 전도했던 한 명의 꼬마. 데이빗 선교사는 그곳에서 베노니만 만들어 놓고 떠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년을 통해서 그 부족 600명이 넘는 부족 전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잊고 싶은 기억이었죠.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망쳐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헛되이 그곳에 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몇 주 뒤에 이 데이빗 선교사님은 주님 품에 안겼다라고 합니다. 야곱의 신부 라헬은 베노니를 외치며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베노니라 하지 않고 베냐민이라 불렀어요. 오른손의 아들, 존귀한 아들이란 뜻이죠. 사실 베노니가 태어난 곳은 에브라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그곳을 굳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곳, 베들레헴에서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베노니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늘아버지는 베냐민이라고 말해주는 진짜 이스라엘을 완성시킬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누군가를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베냐민이 태어나자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들이 12이라고 말하며 12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당시 10이라는 숫자는요 한 나라를 구성하는 상징적인 숫자였어요. 10이라는 숫자면 한 나라를 이루는 숫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노니가 태어나자 이 베노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근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완성되어진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이 다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베노니 같은 슬픔만 남겨놓았던 이 아들이 이스라엘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베냐민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이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주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제자들이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어떻습니까? 말도 안 돼요. 어쩜 뽑아놔도 어쩌면 이렇게 모아놔도 이런 사람들만 모였는지. 다들 아버지 권위에 도전하는, 아버지를 우습게 하는,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서로 나누어 싸우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는 다들 형편없는 모습, 바로 제자의 모습이나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보며 나사렛에서 온 자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뭡니까? 형편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들을 베논이라고 불러요. 왜요? 슬픔, 절망, 이것밖에는 만들어내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베논이를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베냐민 삼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보면,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12지파와 12사도들이 이름이 새겨진 곳이 있죠. 바로 12문과 12기둥이 놓인 기초석입니다. 그곳에는 각종 보석들이 박혀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는 베논이 같은 인생들이었는데 맨날 깨지고 당하고 다들 순교당하고 다 그렇게 버려진 존재, 버려진 돌처럼 여겨졌던 존재들이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 어떤 보물보다 더 귀한
오른손의 아들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은혜가 그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세상은 우리를 베노니로 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베냐민으로 여겨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것을 가능하도록 만드셨어요. 십자가에서는 아들이 죽고 우리가 살았죠. 십자가에서는 그 아들이 버려지고 우리가 건져졌습니다. 그곳에서 그 아들은 절망했고 우리는 살 소망을 얻었어요. 십자가에서 아들은 베노니가 되었고 원수되었던 우리는 베냐민같이 존귀한 자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왜요?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린 그럴 자격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사랑해도 어찌 그 아들을 이렇게 내어줄 수 있습니까? 어찌 그 아들을 절망 속에 그렇게 묶어두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아들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베노니 같은 우리를 베냐민 삼기 위해 영원히 베냐민으로 거하실 그분이 어떻게 베노니 같은 인생을 살게 만드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 사랑이, 베노니 같은 우리의 인생을 그 사랑이 베냐민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그분의 보좌 우편 오른쪽 진정한 베냐민의 자리에 앉히시고 우리를 영원히 하늘에서 통치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록 이 땅에서 세상이 우리를 베논이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늘아버지는 우리를 베논이가 아닌 베냐민으로 불러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땅은 잠시입니다. 하지만 그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땅의 베논이 인생은 잠깐일 겁니다. 하지만 베냐민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